안녕하세요.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교회였으면 우리 저기 세인루이스 교회에서는 이렇게 서로 허그도 하시고 기쁜 안식일을 맞이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되기 그리고 선교하기가 제목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는 뭐 설교할 것도 없지만 말씀은 참 감사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청년 때부터 진짜 시작해서 교회를 44년을 다녔는데 처음으로 영어 번역이 돼서 메르신 장로님에 의해서 이렇게 나간 거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기억될 그런 안식일입니다. 아멘. 저는 그 미션의 사전적 의미가 뭔가 우선 찾아봤어요. 그것은 세상에 나가서 그의 믿음 바를 알리는 것, 스프레드, 온 세상에 퍼지도록 알리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교는 보낸다는 뜻이 있어요. 보낸다. 그거 라틴어의 미또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이 돼가지고 나온 말이 선교인데 의미는 보낸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는 히라버, 다시 말하면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에 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좋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엔겔리아라는 소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나 선교나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조금 아는 거하고 많이 아는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아요.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그 각도가 멀어지고 영향력이 덜 미친다는 것을 또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선교나 전도하는 것이 정말 상 받을 일이다. 그런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태샤 집사님께서 주제 성경절을 마태복음 10장 40절을 읽어주셨는데 익스텐드에서 42절까지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여기는 읽지라고 써있는데 제가 잘못 썼는데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그런데 우리가 42절을 통해서 이 선교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상받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42절을 보면 정말 냉수 한 대접이라도 이게 대접한 것이 상받을 일이라고 하는데 그거 어렵습니까?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놔야 돼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줘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퀀티티냐 퀄리티냐 그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양으로 해서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줄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우리가 사회 사업가들을 보면 여러 부자들이 큰 기금을 또 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내가 가진 우리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가진 재능대로 그 각자에게 분량대로 주신 것처럼 내가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선교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조금 내용을 옮기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오늘 저희가 함께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는 4가지 유형의 선교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그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4가지
정확히 하면 5가지인데 5가지, 4가지, 5가지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과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경우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의 그 본인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또 다른 제자, 그 이름을 제공하지 않은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하기 제자되기에서 저는 예수님과 그리고 안드레와 그 사도 요한의 네, 새로운 신자가 한 분 등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경우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을 김경수 집사님 좀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저 킹제임스인데. 네, 괜찮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35절. 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2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 2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네, 그때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읽으시고 조금 있다가 38절을 좀 39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침례 요한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했는데 그 침례 요한의 그 2제자가 그때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하고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런데 여기 37절에 보니까 그 침례 요한이 한 이야기를 듣고 2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38절하고 39절을 마저 읽어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종한 거예요. 내가 어떤 지도자를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제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망설임이 있으면 제자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2가지를 놓고 1가지를 찾는 것이 너무 복잡한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10가지를 놓고 선택해야 할 때가 있고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선택을 갖고 있지만 무엇을 선택할지 중요한 기로에서 단호함이 없다면 아무 일도 추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그날 결심해서 바로 예수를 쫓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가 되는 길은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선교하는 방법은 뭐였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와 와보라. 보라. 와보라 했는데 여기서 와보라에서 보면은 예수님 영어로 보면 come and you will se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영어권의 문화에 사시니까 will가 be going to 하고 차이점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이거를 come and see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영문을 보니까 you will se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차이점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will하고 be going to를 쓸 때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will은 내가 확실하게 그 일을 할 거면 will이라는 단어를 쓰고 be going to를 쓸 거면은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플랜을 할 때 쓰는 것이 be going to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때는 아무 확신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멘. 너가 와보면 확실히 너가 볼 수 있다. 그 볼 수 있는 아멘. 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선교해야 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예수님의 방법은 와서 보라는 거고, 그 음. 다음에 제자가 되는 거는 내가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여기 지금 41절과 42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집사님 소리가 괜찮으면 좀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을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안드레가 제일 먼저 그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누구였죠? 그 형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안드레는 성격이 좀 나와요. 베드로의 성격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근데 안드레 또한 성격이 약간 급한 성향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게, 바로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그것도 또한 와서 와 보라는 같은 의미잖아요. 데리고 왔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누군가? 제일 가깝게는 형제, 자매, 그쵸? 이웃도 있고 가족, 뭐 반개로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수정한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잠깐 저희 큰오빠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저희 큰오빠가 58년생인데 올 8월 말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사실은 글쎄요, 저는 예수님께로 가는 구원 열차를 타게 해준 사람이 우리 큰오빠예요. 제가 교회를 들어온 지가 43년이 됐는데, 그때 오빠가 저를 교회로 인도할 때는 내가 구원 열차를 타게 해줬는지, 내가 과연 구원 열차를 타고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안드레처럼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이야기도 안 했어요. 우리 오빠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야, 교회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육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삼육대학에 가게 됐지만 오빠의 권유가 있어서 제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삼육대학에 이제 원서를 가지고 다른 대학에 늘 원서를 놔두고 이제 삼육대학에 원서를 들고 가게 됐습니다. 탔는지 태웠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세월이 그렇게 지났고, 오빠가 그렇게 큰 신앙이 있어서 저를 이 교회에 보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처음 본 그 교회의 모습이 그저 좋아 보여서 동생에게 소개한 것이 제가 44년을 이렇게 이 교회에 머무르게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신 이 교회에 정말 44년이라는 길 세월 동안에 봉사라면 봉사를 했고, 정말 열심으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이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참 큰오빠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부모의 권유나 아니면 친구, 부인, 남편, 또 형제, 그런 모든 분들의 권유와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에 있는 걸로 압니다. 저희 오빠가 이제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한 번도 정식으로 인사를 못했어요. 그것이 되게 마음에 많이 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같은 경우를 만나지 아니하시려면 반드시 그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늘나라에서 구원 열차를 내가 이미 탔으니, 제가 오빠가 큰 믿음이 없었더라도
저를 통해서 교회로 들어온 분들, 여러분들의 제가 이럴 마음이 아니었는데, 예, 오빠의 면류관에도 별이 달렸을 거라고 저는 희망을 합니다. 그 소망 중에 아멘. 오빠를 재림의 때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교회 안에서 얻은 게 있다면 제 마음 가운데 평화를 얻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었고 위기의 순간이 없었고 눈물을 안 흘린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고 눈물이 났고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평안의 그 품으로 가는 그 길을 제가 배웠어요. 제가 제자가 되었고 선교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뿌린 눈물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말 평안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자이시고 선교하시는 일에 다 동역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과 빌립의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43절부터 44절인데요. 김경수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43, 44.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베세다 출신이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베세다라는 지명은요, 어부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35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진 세르라는 곳이 바로 베세다라는 지명에 나오는 곳입니다. 베세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 지금 여기 44절에 말한 것처럼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베세다는 회개치 아니하는 도시로서 책망을 받기도 한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선교를 와보라 이렇게 안드레와 요한에게 했는데 이제 빌립에게는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와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따라오고 그리고 따라와서 보라고 그렇게 똑같이 빌립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빌립에게는 정말 준비된 영혼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픽업을 했어요. 그 제자는 바로 픽업을 했는데 그 45절에 보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 네 번째 경우에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상당히 꼼꼼한 성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준비된 한 영혼, 그 빌립, 그가 그렇게 완성된 성품이 완전히 구비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선택하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3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우는 빌립과 나다나엘의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인데 민집사님이 좀 읽어주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봤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와 보라고 그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두 사람의 관계는 가까운 친구 사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빌립의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처럼 똑같아요. 와보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이 뭐냐면 왜 나다나엘을 그거는 좀 이따 하고 그거는 이제 5번째에서 하기로 하고 이제 두 사람의 친구 관계잖아요. 선교를 하는데 정말 누구한테 갈 것이냐. 정말 친한 친구를 찾아가겠죠. 내가 아무리 친구가 10명이 있어도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먹을 때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놀러 갈 때 만나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그 친구와 만나면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진지하게 말씀을 연구하는 데만 모이면 나는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 중에 하나가 빌립에게는 나다나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에 대한 사자성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12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3개만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금지교라는 말인데 그거는 끊을 단, 그 다음에 쇠금, 그 다음에 어조사지, 그 다음에 사길교를 써서 단금지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쇠를 끊을 만큼의 아주 만큼의 그 사귐, 우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협력하면 쇠도 끊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될 때 단금지교 이렇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런 이야기 주로 종종 하잖아요. 야, 우리가 모이면 소도 때려잡을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다음에는 사자성어를 사용해서 단금지교, 그렇게 쇠를 끊을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경계여구입니다. 경계여구는 잠깐 경, 그 다음에 덮을게, 같을려, 예구. 그래서 경계여구. 이것은 뭐냐면 길에서 우연히 만나 수레덮개를 기울이고 잠시 멈춰 이야기하는 사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만나자마자 서로 친구가 되는 그런 친구로 받아들이는 그런 때 쓰이는 말이 경계여구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면 정말 잠깐 이제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우리가 빨리 친구가 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질환지교예요. 여러분들이 질환지교는 많이 들어보셨죠? 질환지교는 지초지, 난초란, 갈지, 사길교. 그래서 질환지교입니다. 지초를 혹은 지치라고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치가 뭔가 하고 구글에 찾아보니까 그냥 들풀이에요. 여러 해 살이 들초인데 그것이 굉장히 향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산과 들에 있고 숲속에서 자라고 특히 석회암 지대에서 그 풀이 자랍니다. 그리고 뿌리가 마르면 자주색이고 약용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물감의 재료로도 쓰는 그런 약초인 그런 들풀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지초와 난초같이 향기로운 사귐, 벗 사이에 맑고도 높은 사귐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를 만났는데 선교할 수도 있고 선교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정이나 만남은 이 3가지 경우에서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과 의기투합해서 정말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잠깐의 사귐이지만 정말 하던 일을 멈추고 그와 마음을 나누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친구 사이로 발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높고 고귀한 그런 친구의 사이여서 하나님의 하늘의 사물을 익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 또 저희들의 또 사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 경우인데요. 47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태시아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못 읽으시면 우리 민 집사님이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47절로 51절. 예, 47절로 51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이 12제자의 이름에 있습니까? 네. 나다나엘이라는 표현이 이름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이 예견컨대 바돌로메를 나다나엘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바돌로메라는 뜻은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바돌로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바돌로메가. 그래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보통 빌립하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붙어서, 바돌로메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여러 군데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이제 직접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거 보고 그가 경건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인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빌리처럼 바로 픽업하지 않으셨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약간 생각의 여지는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나다나엘의 그 빌립의 대화 속에서 나다나엘이 정말 빌립처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흠뻑 이렇게 클릭된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한 가지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어느 지명에서 어느 곳에서 그 뭐가 형성될 수 없다는 이상한 고정관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의 그 꼼꼼하고 그런 성격 때문에 성경에 클릭된 사람이고 그래서 그 한 인물, 친구를 통해서 이제 1차적 확신을 갖게 됐어요. 확신을 할 건 없지만 입문할 수 있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하게 됐어요. 빌립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 나다나엘의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몇 절이죠?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서 저는 나다나엘이 아직도 그런 어떤 풀리지 않는 궁금증 이런 것에 아직도 다 풀리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 여기 제가 만나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 왕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하고 같은 뜻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렇게 만나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좀 더 묵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친구에게 듣고 바로 가서 고백한 그것이 뭔가 마음속에 있던 그 미심쩍고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묵상을 해봐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빌립의 성격을 통해서 나다나엘의 의심이 좀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가는 나무다리가 아니라 돌다리의 역할을 빌립이 톡톡히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정말 계산적이고 뭔가 꼼꼼하고 그대로 돼야 되고 약간 이런 성격이 있는데 그런 성격도 또한
그 친구를 정말 말씀에 클릭되고 경건한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고 선교의 현장에서 그가 죽도록 충성한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 50절로 51절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선교할 것이고 선교한 다음에는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절하고 5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51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나다나엘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 제자된 사람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안드레, 사도 요한, 빌립, 나다나엘. 뭐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제자를 불렀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단지 나다나엘에게만 이야기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은 그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아주 많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린 장면을 보았죠. 다니엘 9장 20절로 23절에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도 하늘의 보좌를 보았어요. 열린 하늘문을 보았어요. 에스겔 1장 1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것을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 1절로 11절에도 보면 하늘 예배의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 하늘이 열리고는 과연 누가 그 열린 하늘을 볼 것인가? 지금 이전에 있던 분들은 다 이제 보았죠. 근데 현재 이 열린 하늘을 누가 볼 건지, 거기에는 나와 그 당시 그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로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신실한 자들이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것이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큰 전도라는 걸 우리가 아까 말씀 속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늘이 열리는 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선교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무엇을 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냉수 한 그릇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선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준 거하고 정말 좀 정도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똑같아요. 냉수 한 그릇 먹은 거는 시작은 똑같아요. 물을 마셨다는 물리적인 거는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 결과가 다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교해야 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정말 너무 크고 큰 산 같고 먼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저희가 압니다. 정말 형제를 찾아갔고 친구를 찾아갔고 준비된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또 준비가 되었지만 너무 말씀이 어렵게 생각이 돼서 풀지 못한 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로 이렇게 전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면 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서 이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세기에 된 안드레나 요한이나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나 또 21세기에 제자된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혹 우리에게 주어질 상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제 성경절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안식일에
그동안 여러분의 수고와 진행 중이지만 수고와 열매 맺는 일에 총력을 다하신 여러분들이 좋은 상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